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거론다. 하늘 지휘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위하리. 모두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3월에 또 찾아뵙고, 그때는 강서교회에 있었는데요. 이제 2009년도 1월 1일부로 노원교회로 옮겨서 지금 또 3년이 지나가고, 아무튼 횟수로는 6년 만에 다시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 또 의미 있는 곳이기에 더욱더 반갑고 기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권세 가운데 헤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힘있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눈을 올려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일깨우고 항상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허리를 두르며 또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 복음 전할 사명을 더욱 일깨우며 하루하루 충성되이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내용과 함께 걸맞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시리라라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가까이 이르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반성하며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깨어 근신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의 애타는 절규를 그 영혼의 절규를 우리 마음속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빕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말씀 앞에 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진행되는 동안 더욱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병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유익한 또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는 단어에 대해서는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인데, 전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전도를 하는, 인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가짐,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여인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저희 서울 노원교회의 슬로건은 기본에 충실하여 소중한 것을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2009년도에 노원교회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에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그걸 합해서 기본에 충실하여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시편 119편 1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도 함께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교회 소식지에다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 또 신앙 생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에서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형제 구역에 소속된, 조에 소속된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서로 앞다퉈서 자기의 어떤 간증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 속에서 정말 그 모임이 풍성하고 무르익는, 또 그 가운데서 무언가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모임에서는 간증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간증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또 간증을 한다 해도 겨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간증이 나오기도 되는, 그래서 무언가 좀 풍성함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서먹한 그런 또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왜 이런 그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까, 뭐 여러 또 양상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눠보자면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 모임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간증을 들어보거든요. 특히 은장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 전주교회는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들었던 몇몇 분들은 이런 그 모임 때 간증을 좀 부탁을 드리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도 들어주지 않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역 모임 때마다 간증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장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때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껴둔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어떤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읽고 장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그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속에서 정말 힘있게 그 간증이 나오고요. 전도를 할 때에도 풍성한 그 전도, 또 힘있는 전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손윗 사람들, 또 부모님들, 아무튼 또 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냥 뒤로 그냥 늦추게 되죠. 마음을 움츠리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충실히 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대장부들, 안악자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여러 상황들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들은 우리 앞에 대장부처럼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을 때에는 그들이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 앞에 대장부처럼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어떤 반대적인 어떤 상황들, 또 자기에게 닥칠 여러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말씀 앞에 깨어 있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재어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그동안 해왔던 속에서 많은 반대와 실패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경험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매년 우리의 그 다이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2년도에도 지금 새 다이어리를 갖고 계실 것이고 모임 때 기도 부탁도 적고 간증들도 적고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또 과거의 것들 2011년, 2010년, 2009년, 8년 과거에 우리의 다이어리들을 들춰보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부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채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 부탁에 올라오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져버린, 잊혀져 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제껴두고 그리고 뒤로 밀어두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 속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반대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힘나면 하고 힘나지 않으면 또 위축되면은 그만 둬버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좀 부탁한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용 좋죠? 좋죠? 예. 이 곡도 좋아요. 곡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오늘 특별히 잠시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계속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는 좋죠. 그래서 한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와 있는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우리 전주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속에서 안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밖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는 말씀 가운데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었다면 1월 31일까지 지나가고 또 2월 11일 어제까지 치자면은 총 42일입니다. 그러면 3장씩 읽었으면은 126장, 5장씩 읽었으면은 그래서 며칠이라고 했지? 42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10장 정도 읽었어야 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신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다 잘 충실히 말씀을 읽어놓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읽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묵상했느냐 그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읽더라도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때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 일을 위해서 담대히 나갔던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케 되고 그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 가운데서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베어 죽이고 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통보를 해오니까 너무너무 낙심한 채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행해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웠던 그 엘리야도 때로는 낙심케 되고 낭망케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정줄이라고 하는 거죠. 인정. 그리고 또 하나가 낙심 혹은 낭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지창과 같이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선한 일은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는 포기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의 의미는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아까 두 번 읽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표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자주, 원한,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밤낮 부르짖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충 매달린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이런 식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밤낮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든 그 이뤄진 영혼들,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한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단지 소원으로만 그쳐지게 되면은, 소원은 바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소원 자체로만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칠판이 있다면 좀 적어보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한번 글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원함, 그리고 원한. 니은과 미음 차이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한, 원함. 원함은 단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입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다가 반대에 부닥치게 될 때 포기하게 되고, 1단계에서 포기하게 되고, 혹은 2단계에서 포기하게 되고, 3단계에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원한이라는 것은 많은 단계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단계들을 끝까지 극복해내고 결국은 결과를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원한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한을 품으면 언제 서리빨이 내립니까? 5, 6월에도 5, 6월에 서리빨 내린 거 보셨어요?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을 품으면. 우리는 그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단지 소원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원한이 돼서 정말 사무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는 분에게 빌려줬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갚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한이 다가와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조급하겠죠? 그래서 또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할 수는 없고, 이제 기한이 지났습니다. 갚질 않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도 급한데 빨리 좀 마련해 주시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또 기다리죠. 그러면 또 한 달도 지나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나로서는 너무너무 큰 금액이고 이것이 없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갚을 날짜가 지나고 또 지났지만은 이분은 여력이 없는지 계속 뒤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 기간이 되면 또 갚지를 않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빌려준 분은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될 겁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안 갚으니까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은 어떻게든 꼭 받아내리라, 그런 마음 가질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아마 나타날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떻게 받아내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날 겁니다. 정 안 되면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 정 안 되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여기다가 문의해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이것이 완전히 노심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과연 그만큼 달아오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정말 급한데, 너무너무 급한데 어떻게 해서 받아낼까 마음에 항상 고민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는데,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매달리고 있고 얼마만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전도고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달마다 주마다 또 날마다 세부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계획들까지 정말 세우고 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본다면 내 마음이 물질에 더 많이 마음이 가 있는 것인지, 이뤄진 그 소중한 한 영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집회 때 한 사람을 인도하면 20억을 준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데리고 올까요? 안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겠죠? 20억이 문제가 아니죠. 500억을 준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천하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정말 물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몇억 빌려주고 못 갚아서 너무너무 안달하고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데,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매달리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단지 원함뿐인지 소원뿐인지 바램뿐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마음의 원한이 되어서 끝까지 눈물로써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은 나의 기도 수첩 속에 다이어리에 메모가 되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 부탁이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수첩 속에, 다이어리 속에 언제 기록이 되고 그쳐버리고 말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자매님의, 은장의 자매님의 그 기도 부탁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 부탁이, 그분을 만나본 지도 몇 년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살아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탁, 구역 모임에서, 조모임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모임 때마다 오늘도 죄송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겠다고 다시금 기도 부탁을 하시고 눈물로써 하소연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 부탁 제목이, 기도 제목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부탁은 우리가 집에 가서도 또 그렇게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기도 부탁,
전도 집회가 주어지니까 이제 다가오니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저는 누구 기도 부탁 할랍니다 하고 그냥 내놓는 기도 부탁, 우리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그 기도 부탁 간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전달된 기도 부탁은 우리가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어느 조모임에서 이제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장님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이제 하시라고. 근데 아무도 묵묵보다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있는 자매님 다리를 툭 치면서 남편 기도 부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조장이. 누구 기도 부탁하라고요? 남편. 조용히 얘기한 겁니다. 모임 중이니까. 그랬더니 그분 자매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놈의 인간. 조장님이 기도 부탁하라고 다리를 툭 치니까 그놈의 인간이 나왔어요. 남편 기도 부탁하라고 하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그놈의 인간이에요. 뭐 안 봐도 알겠죠?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남편과 그 자매님과의 관계가 정말 썩 좋지 못하구나. 그리고 남편을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밤늦도록 술을 쳐드시고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인사불성 속에서 그 주사를 부리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 마음속에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왼수, 평생 왼수,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속에서 기도 부탁도 하고 혹은 전도 집회가 가까이 와서 말씀 들어보자고 권유한다면 그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지 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올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다가 집회가 가까이 오니까 조금 잘해주면서 한번 들어보자고 한다면 그 가식을, 그 위선을 그 남편이 또 남편이 아닌 배우자가 분명히 알 거거든요.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됐을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의 머리맡에서 남편이 잠이 들면은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결이지만 그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만 생기면은 말씀 들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와도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듣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대체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 어떤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이 있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밤중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오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을 마시고 오셨을까? 직장에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디 가서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냐, 술집으로밖에 노래방으로밖에 전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허비하고 몸 축내고 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놈의 인간이라는 생각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겠죠. 밤늦게 들어올 때 몸을 생각해서 술을 드시면 안 드시, 조금만 드시지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씻지도 않고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죠? 짜서 얼굴도 닦아드리고 손도 닦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깨고 나면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아니면 꿀물에다 타드리고 계속 이런 삶이 지속이 되면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하겠죠. 보통의 남편들은 그
아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는 못 해주면 아내를 그 교회에 빼앗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사이비들도 너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그런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도 많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고 말이 온순해지고, 저녁 늦게 술을 들고 와도 그렇게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생각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는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마음에 새겨두게 될 겁니다. 한번 꼭 듣긴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것이 새겨지고 차곡차곡 새겨져서 나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정말 그 남편의 머리맡에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속에 나중에 남편이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늘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내가 느끼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노라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웃기셔요. 어떻게 웃기시냐면은 주일날 혹은 전도 집회 때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옆에다 딱 놓습니다. 이제 구두는 왔으니까 몸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 몸만 오게 해주세요. 이제 구두는 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웃기셔가지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무튼 별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먼저 떠오르지 않죠. 가족들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하느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손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친척분의 손에서 이렇게 자란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 전해야 된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좀 미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또 형제지간에도 좀 다투고 자란 이런 분들은 전하는 것이 좀 미약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여부에 따라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힘도 강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런 이제 예인데요. 한 자매님 조모임 갔는데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부탁을 올렸는데 도중에 기도 부탁에서 빼달래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 빼달라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유독 자기만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 부탁 올리긴 올렸는데 그날 그 전날에 또 싸웠는가 봐요. 전화로. 그러니까 기도 부탁 빼달라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그래도 구원 받으시면 달라지실 것이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뭐 자매님만 특별히 미워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면서 달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구원을 받았거든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양상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한 번에 딱 듣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전도했는데 말씀 다 듣고 나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표정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싸늘해집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선한 눈빛이 아니라 왠지 좀 그 눈빛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변해버린 그 눈빛 속에서 당황해하고
다음에 또 듣자고 권유할 때 듣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면은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래도 일주일을 다 들어줬다 혹은 며칠을 들어줬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정말 이번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또 정말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시대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즉각으로 하기를 원해요. 야구하다가도 뭐 홈런 치기를 바라고, 권투할 때도 잼 몇 번 날리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어퍼컷 한 번 날려서 그냥 KO 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서 나는 올인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때로는 징후로까지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이 눈치채겠어요, 못 채겠어요? 챕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얼굴빛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드러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형제자매님들 모습을 보면은, 뭐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실망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한 번에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요, 옆에 있는 자매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럼 이분은 간증을 했는데 옆에서 살래살래 흔드니까 먼저 되신 분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전도인들이 상담해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간증했는데 자매님들이 살래살래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간증을 아무리 잘해도 아닌 사람도 있고, 간증을 제대로 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안 나와도, 피가 안 나와도, 영원한 속죄가 확 안 나와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 연결되지 못하고, 또 끝까지 말씀 들어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되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나마 며칠이라도 들어준 그에 감사해야 되고, 다음번 기회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에 듣고 구원 받았나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 전도했습니다. 근데 못 받으니까 남편을 막 구박해요. 그래서 그 남편 별명이 핍박받는 이방인이에요. 희한하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아야 되는데 핍박받는 이방인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구원받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못 받는다고 막 구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결국에는 구원받으시긴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도 있으셔서 우리가 참 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구원받고 정말 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고 돌보지 않으면은 그 한 영혼을 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씨 뿌릴 때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죠. 땀을 흘릴지언정. 그러나 영혼의 씨를 뿌리는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빨리 좀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처지가 전혀 아닙니다. 뭐 암 맺기, 몰핀 주사를 맞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약 성분의 그 약을 맞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경우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만두고 내버려 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죠. 본인의 마음이 위안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도 사실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말씀을 도저히 못 듣는 상황.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서 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죽기 전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죽기 전에 먼저 매달려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마귀가 그 배후에서 어떻게든 못 받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고방처럼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마귀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속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간절히, 더 부지런히, 더 끈기 있게 매달리지 아니하여서는 한 영혼을 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건 또 다른 분입니다. 아까 그 핍박받는 이방인 말고요. 남편을 막 핀잔 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한 번에 구원받았거든요. 부인은, 자매님은. 그러니까 남편도 한 번에 될 줄 알고 하는데 안 되니까 괜히 그냥 쏘아보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매님은 한 번에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한 번에 구원받는 건 극히 드뭅니다. 요즘은 몇 번 듣고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남편이 고등학교 도덕 선생이고 여러 가지 그 유학 관계된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복음에 방해가 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몸을 치셔가지고 도저히 의학으로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곳에 딱 종양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낮추셔서 결국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에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끝까지 매달려서 구원받는 이런 경우도 보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주 번거롭게 늘 가서 또 원한을 품고 매달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과부와 같은 믿음,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만 믿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반전이 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갑자기 왜 하신 걸까요? 1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는 쭉 이해가 됩니다. 그죠?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위해서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늘 가서 밤낮 부르짖는 가운데 결국은 그 원한이 풀어졌다는 그 내용. 우리 주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믿음 있는 자가 없느냐,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형제자매님 많이 계시지만은 그 믿음의 정도가 각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물건값 흥정하듯이 애누리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건 뒤로 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원한을 품고 매달리는 가운데, 그 거룩한 원한을 품고 매달리는 가운데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을 걸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이후 처음 첫사랑을 우리는 일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합니다. 신방도 있으면 따라가기도 하고 봉사 직분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TV를 켜고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하고 진실된 마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 눈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만약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가난한 과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도 사랑이 식어지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육신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거룩한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80년도에 구원받고 학예 수양회장에서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내년에 수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년에. 그때도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81년도에는 수양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3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각성시켜주고 계십니다. 쓰나미를 통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때 쓰나미가 났을 때, 수마트라 섬이 36m나 옮겨졌을 때,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굉음이 울려났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쭉 착륙할 때 그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착륙할 때 시속 500에서 한 7, 800km 속도로서의 그 쓰나미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의 마음에 머리를 들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향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과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주님은 여전히 이뤄진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었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체면 유지는 되겠지, 이 정도면 수제자로서의 어떤 체면 유지는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한없는 눈물을 흘렸죠. 멀찍이 따라갈 때 그렇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자들, 아말렉 족속들이 잡아갔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정욕과도 같은 그 아말렉 족속들 제어하지 아니하면 계속 뒤쫓아옵니다. 잡아갑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호와 같은 그 사사로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취미 생활들, 게으름, 나태함, 주님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함, 이뤄진 영혼에 대한 간절하지 못한 마음, 사소한 것들, 큰 것은 아니지만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단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도 내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우쳐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후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처음 그 마음을 되새겨 봐야 될 겁니다. 초심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그 초심을 늘 일깨워야 됩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순결한 마음이요, 견습생의 마음이요, 배우는 자의 마음, 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당신의 그림에는 동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카소가 나는 그 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초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그 건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삼성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인공유성과 연결해서 GPS로 측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 설계도대로 조금이라도 그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는지 그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사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설계도대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처음에 조금 삐뚤어지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GPS와 연결해서 그 위치를 제대로 맞춰 나갔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GPS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기울여 보고 내가 말씀에서 정말 벗어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내 마음이 지금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초심은 마치 불빛에 비유한다면 전등불이 아닌 촛불과도 같은 겁니다. 전등불은 그냥 내버려둬도 바람 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촛불은 바람 불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초심은 가꿔야 됩니다. 촛불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바람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초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초심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후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적군들이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네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고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권고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있었지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잠시 후에 멸망당할 장망성이었죠.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장망성이 맞지 않습니까? 장망성이 맞죠라고 여쭤보면 다들 맞다고 그럽니다. 몇 퍼센트 장망성이냐고 여쭤보면 다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임을 알면서도,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매달리고 있느냐. 그러한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 많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여인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주님이 한마디도 신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또 주님이 냉정히 거절하고 그리고 모욕까지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의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단계들, 그만두고 싶은 상황들, 그런 것들로 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나는
몇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고 말았던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들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난관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세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제자들은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이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라면 이를 박박 깔고 아마 눈을 흘기면서 돌아설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27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마음에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과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여자야 혹은 누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한결같고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아무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도 주어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전도하는 상대방이 냉담합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가타부타, 듣겠다 안 듣겠다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도 한마디 안 하면은.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정하게 거절하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냉정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저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죠.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완전히 매달리는 그 매달림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의 본심은 아니시죠. 그때 이 여인은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건지러 가시는 그 마당에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뒤에서 만졌잖아요. 옷깃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그 병 근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몇 번째 난관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나는 몇 번째 난관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모든 과정들, 이런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을 밟아 뭉개뜨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말은 그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건져달라고 막 매달릴 겁니다. 영혼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악담을 마음속에 고지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를, 날 좀 제발 좀 건져달라고 매달리는 그 절규를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한 자매님의 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 먼저 구원받은 동생 자매님은 오래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최근에서야 구원받았습니다. 그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참 못됐다. 이걸 이제야 알려주냐? 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맙고 감사하지만 구원에 인도해 준 것이, 근데 이것을 네가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왜 이제야 알려주냐? 너 참 못됐다. 맞습니다. 못된 게 맞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면 아마 몇 번째쯤에서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딸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존심이 뭉개지든 자기가 개돼지 취급받든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아무리 강팍하고 완강하고 정말 이분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라도 다 되거든요. 예전에 생명의 편집할 때 그런 간증을 제가 읽고 참 우습기도 하고 참 대단한 간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하러 부모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자식을 쫓아보내면서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자식 뒤에다가 소금 뿌립니다. 그런 부모 계셔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은 거의 없죠. 근데 그분도 구원받고 열심히 잘 살고 계시거든요. 어느 교회 은장의 회장도 하시고.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술 주사가 심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집을 떠나셨어요.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형제들이 쭉 있는데 너무 괴롭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잠바 안에다가 비수를 품고 다니는 겁니다. 비수를 품었습니다. 왜요? 엄마에 대한 원망감, 이런 마음으로 비수를 품고 다니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그걸 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결국은 찾아서 전도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또 그런 분을, 비슷한 경우를 또 제가 봤어요. 아버지의 그 술 주사 때문에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7살 때. 그 형제님이 7살 때. 그리고 그 형제님은 곧바로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심지어는 저녁에,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 속에다가 막 어린아이를 파묻어 버려요. 얼굴만 내놓고. 그토록 막 고생을 시키고, 벽에다가 그림 액자를 하나 걸으라고 망치를 주고, 못 박으니까 그걸로 머리통을 때리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때리진 않았겠죠. 그런 어떤 심한 어려움을 겪고 2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때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정말
아주 심한 말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30 중반이 돼서 한 형제님의 인도로 몇 차례 말씀을 듣고 몇 차례 말씀을 듣다가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일하시고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오후에 일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디오를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를 싸들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를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TV에 광고를 그 사람 찾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 뭘 시콘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로에다가 사연을 적어가지고 채택이 돼서 결국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도 전도를 위해서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비디오 싸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 피곤하지만 차를 몰고. 어머니가 또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아버님도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부모님도 계시고 이보다 더 나은 신문에 나오는 그 많은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형제 간의 어떤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더 나은 부모님과 형제와 남편과 자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틀림없다면 이 지구 밑바닥에 최고 뜨거운 것이 7173도라고 그러죠. 내게 그 가장 뜨거운 것이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끝까지 결국 매달렸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매달렸고 침묵이 계속되어도 매달립니다. 반대가 주어져도 매달립니다. 핍박을 해도 매달리고 냉정히 거절을 당해도 저주를 해도 개돼지 취급하는 저주를 하더라도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울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전에 울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온 힘을 다 기울이셔서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이뤄진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의사 닥터들도 한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복음 전할 이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깨어 있는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매달리는 기도로 행하고 있는지, 교제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 봉사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지, 숨은 일꾼처럼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오해를 하든지 어쩌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쳐서 무찌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군사로서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 다 돌아가라.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이도 많다. 주님이 선별하십니다. 물 떠먹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물을 떠먹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아예 전쟁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 대단하죠. 3만 2천 명도 오랜 시간 동안 또 정렬하고 뭐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물을 먹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머리통을 쳐박고 물을 먹는 이런 부류가 있고, 손에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예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었든지 마셨든지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마셨든지 이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전쟁통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면서 방비하면서 군사로서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을 떠마신 이 300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물은 다 마셨습니다. 300명도 9,700명도 다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목마름을 해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로지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영적인 일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거기에만 올인하게 되면 주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주님은 사사로운 물 떠먹는 이 한 가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 계실 겁니다. 물 떠먹는 일이 사사로운 일이지만 그 한 가지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향해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들은 나중에 14만 5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도망친 그 군사들을 또 뒤쫓아갔잖아요. 그러나 많이 피곤했지만 피곤하나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기드온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드온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사 일을 돌보느라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나 항상 건강해요, 항상 풋풋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한 중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그 중요한 겁니다. 피곤하지만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머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그 뒤에 보면은 곧바로 이 여인 만나시자마자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이 여인만 만나주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 만나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곧바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곳으로나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흘러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을 찾으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셨던 겁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길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 사특한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길 등 여러 대조되는 길들이 나옵니다. 길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든지 만나주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랬기 때문에 정탐꾼들도 숨겨줬고 표징도 받아서 붉은 줄도 메어 달았고 자기 집으로 부모 형제 친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부모 형제 친족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여리고성 문 콱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 방법은 그냥 매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정탐했나 보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이제 소문이 여리고성에 다 퍼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을 못 할 거야. 계속 한 바퀴씩 돌고 가잖아. 그리고 이제 그 불안했던 마음이 아마 느슨해지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와 있던 부모 형제 친족들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놨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하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7일 동안의 과정을 드라마로 엮어본다면 많은 내면의 갈등이 충분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친족들과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라합의 간절한 만류와 이런 것들이, 그런 내면의 갈등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라합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놨을까요? 라합에게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고 다 죽임당했지만 오직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기생 라합의 부모 형제 친족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리고성처럼, 예루살렘 성처럼, 또 기독도가 살았던 그 철로역정의 그 도시처럼, 장망성처럼 장망성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전도의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병신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다 무뎌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하라고, 더 바삐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내일,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마귀의 많은 방해와 많은 끈질긴 만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온 형제 자매님들의 화기애애한 그 눈빛과 그리고 선한 말과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건네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과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줄 때 동조해 주시고 서로 마음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뤄진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같이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 주님의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일깨우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합하여 행하는 가운데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이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은혜 찬송 41장.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케 하옵소서.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내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말로는 못다할 위엄이 내 가는 길 막아도 날마다 주님 감사해 늘 즐겨나가리다.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내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물속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줄 던지리다.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디어 내일부터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약속은 다 뿌리치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기도 명단은 251명이 작성이 되어 있지만 참석 약속은 현재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좀 더 저희가 오늘 내일 간절한 기도와 간구하심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 주간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관 및 좌석 안내를 교구별로 1교구부터 내일부터 담당을 해 주시겠고 또 어머니에서는 식사 및 청소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직장 생활과 또 일찍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6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지하 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식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한 그 전단지가 이번에 서적부에서 새로 7종을 구해서 지금 1층 로비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전도에 필요하신 자료이므로 이것을 가져가셔서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종류가 지금 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주차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관 주차장은 전도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우선 주차가 됩니다. 사모아파트 입구 및 단지에는 주차가 금지되므로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형제님들 안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중고등부 집회 새 참석자 42명, 어린이 청국잔치 25명의 새 친구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많은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 협조하셨고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62구역의 DVD 집회로 세 분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열심을 함께 이번 대전도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도 집회가 지난주 오사카에 이어서 이번 주 어제부터 동경 그리고 나고야, 야마가타에서 현재 일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직장조 원래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교회 입당식 이번 토요일 1시 반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는 김춘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학교와 찬양대에서 신입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53구역 은장의 김우식 형제님, 김현희 자매님 부친 2월 6일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5구역 박순회 자매님, 장남인 임성민 형제, 현재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 윤경아 자매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8일 오후 1시에 광주교회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구역 김상철 형제 유민아 자매님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예, 앞에 나와주시죠.
너무 멀리 계시지 말고 이쪽. 예, 지금 그 광주교회에서 지금 그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예,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